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한 번쯤은 나눈 말씀 아닙니까? 문둥이. 지금은 문둥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다 단어를 바꿨지요. 어떤 데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나병 환자 이렇게 했지만 또 어느 성경에서는 한센시병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런 편견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이방인만이 감사했다. 그래서 그런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그러나 여러분은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말씀 나눕시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서 했습니다. 여기도 또 첫 마디는 뭡니까? 수요자는 항상 현장에 계시는, 또 여기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막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복음에 회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의 순환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현장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물론 그 길을 택하신 뜻은 계시겠지만 왜 그 길을 택하셨을까?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만날 사람이 있다. 현장을 이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만날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밤도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있었다. 여기 왜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그리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소록도라는 데 거기에 모여서 저기를 하잖아요. 소록도뿐만 아니라 저도 그때 이제 내년 3월 3일이 이제 우리 드디어 우리 믿음이 놀라지 말고 군대 가는 입대 날짜도 좀 정해졌다 그러고 하니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인천에서 그 부평에서 했었는데 그 부평 부대 넘어가면 나병 환자들 집단 수용소가 그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돼지 치고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한 성 안에 같이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어디 굴이나 이런데 집단 생활을 별도로 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나가면 그 문헌들에 의하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 전인가 방사님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또 다시 한번 보셨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나병에 있었었고 성 밖에 그 굴과 같은 곳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접근해 올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부유한 자들도 만나시고 권세 있는 자들도 만나셨겠지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언제나 보면 병들고 소외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현장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은 더욱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에 물론 세상 사람도 잘 만나면 큰 유익함이 있을 수 있겠죠. 의사 한 분 잘 만나면 요새는 보면요. 저도 그 프로를 즐겨보는 편인데
죽을 사람이 정말 살아나요. 거의 다 죽었다 했는데 뭐 세상에 어떻게 그 간절한 핏줄 그 저기 속에다가 혈관에다가 그걸 뭐 넣어가지고서는 그 뭐 스탠스인가 연결해서 다 죽는 사람 살려내기도 하고 별스럽게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의사는요 엉뚱하게 왼쪽 다리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갔는데 착각을 해서 오른 다리를 잘라버린 일도 있어요. 한번 신문에 나가지고서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사람은 실수가 있고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 구원의 생명, 구원의 진리. 구원과 딱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진리라게 이제 뭐 무궁무진하지만 이제 우리 박사님이 믿음이가 목사님을 거의 독차지하듯이 질문을 막 계속 해대는데 애찬이가 오늘 또 질문을 시작하면서 그래요. 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묻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는 이제 2대1로 좀 해야 되려고 그랬어. 자, 그러면서 칭찬도 해요. 또 내 마음은 또 이렇게 해주려고 업시켜주려고 어떻게 목사님은 또 모르시는 게 없냐고 그러면서 살짝 띄워가면서 아주 또 그리 하는데 내가 요새 지금 유튜브를 지금 갑자기 바꾸어서 그 성경 이야기 예루살렘 뭐 또 십자군 전쟁을 내가 요새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있다니까는요. 애들한테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또 한편 생각하니까 또 유익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사람하고 느슨하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믿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 또 성격이 그렇게 못 되나 봐. 조금이라도 틀린 말하면 그것도 다시 체크해서 다시 바로 잡아주고 싶고 왜냐하면 그저 그냥 흘러갈 그러한 인생들 같으면 그러할 것이 없는데 후세대 교회를 중심 삼아서 가야 될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친아들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할 때에 좀 도움이 더 돼야 되니까 바로 가르쳐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른 지식으로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주의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구원의 능력으로 현장에 가셔서 구원할 자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그 말씀들을 쭉 보면 가서 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고 했던 그게 항상 그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기억하는 성경에 나온 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몽관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이게 왠고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마지막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때 못 만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회가 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을 기회요. 또 기적 역사를 체험할 기회요. 후세대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기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아마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말씀은 또 나누고 했는데 뭐 절반은 외우실 거예요. 다는 뭐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말씀 여기 있다는 것만이라도 또 알고 있으면 나중에 후에 전도할 때나 또 대화할 때에 또 잘 이용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노인을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믿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은혜는 또 우리가 신앙의 하나의 그 모티브는 했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뭡니까? 지금 하고 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 과거에 이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근데 오늘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무익한 것이 되는 거지요. 오늘까지는 내가 안 했지만 내일부터 할 거야? 그것도 왜? 그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는 복음 성가이도 있듯이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받고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충성하게 행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조건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지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 만났을 때 열 문둥병자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이 높이다는 것은 막 소리가 막 일어나 막 위로 치솟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데 뭐라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만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으세요? 주여. 주여 그렇지. 주여. 퀴리오스. 주여 했을 거인데 아직 그 확실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너 왜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냐 주여로 앉느냐 하고서는 책망하면서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를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한 그 믿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강렬한 소망은 충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의 솜씨나 또한 그러한 용모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간절한 그러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지금 14절에서 보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문둥병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뭔다 할지라도 무관심하면 나라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귀 막은 듯 딱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걸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절대 주님은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이 날이 해치 못하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선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또 고치시면 뭐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가서 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뭐 하시든지. 저도 이제 월요일에 우리 이제 이강 목사님이 이제 오니까 언제까지 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마음으로는 뭐 같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냥 매일처럼 보고 하고 싶게 하더구만. 또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언젠가는 또 뭐 어디 멀리 또 뭐 간다거나 하면 또 뭐 매주마다 만나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당장 월요일에 오니까 오면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한이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걸 시작해가지고서 오면 그냥 붙들고 버리다. 이게 뭐 아이가 뭐 알아 8개월 된 애가 안수를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냥 그거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니 참 한번 생각하면 그래요. 주한이에게 아무리 잘해도 난 주한이 덕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덕 보려면 우리 앞으로도 20년, 30년은 있어야 되는데 덕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당장 덕 보고 같이 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신 사명 오늘의 이때 잘 우리 주님은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부분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막 때로는 부르짖으면 제자들이 막 꾸짖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사역에 뭐 회방된다. 우리 귀에 거슬린다.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는 막 신발라가지고 한 부분도 나왔었지요. 지지난주라도 보면 신발라서 귀에다 대고 또 눈에다가 씻어 실로함에 갈아 있었는데 여기서는 참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겁니까? 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 문둥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의 은혜다. 아니 제사장에게 간들 뭐 하겠어요? 내가 나아야지. 예수님 나에게 손을 대셔서 안수를 하시든지 터치를 하시든지 뭘 하셔서 치유함을 받게 하셔야지. 가라는데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하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죠. 믿음은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인즉 말씀의 능력이 있은즉 말씀 선포되고 또 내가 듣고 읽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후에 보면 또 설명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문둥병이 나오면 나는 나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아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에게 가서 나온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장이 완치가 됐다라고 선포를 해줘야만이 그 공동체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막 포착을 쳐주는데 가정, 사회, 일터 이 가운데에서 구원의 어떠한 근거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거지요. 주님은 그러한 것을 이 제도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오늘에는 만일 예수님이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 봤지만 또 가다가 의사에게 가서 너가 나왔다는 것을 확증 선포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갇히는 그 의사가 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암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확신이 들어 병원에 가서 이거 CT 찍고 MRI 찍었는데 암덩어리가 다 녹아 없어졌다고 하는 간증들 많잖아요. CT를 찍고 MRI를 찍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증거되니까 완치된 것이요. 모든 사람들도 완치됐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은혜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끝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제도가 그리하니까 제사장이 선포하도록 행하여 가는데 가는 길에서는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믿음. 나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제사장이 가기 그 이전에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요.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로 보이는 게 내 딸이 악하게 귀신 들려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소리만 짓는다고 부르짖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열심 마음에 있는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자식이 없을 때에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거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짖음이 모여있을 때든지 여러분 각자 기도할 때에도 정말 심정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기도와 응답에 대한 아주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지요. 이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이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하는 말씀들은 이 기도에 대한 열심과 응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내가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에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은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그러한 은혜가 시편 126편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은혜가 있은 다음에 말들을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데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는 것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나라를 드리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보세요. 여기 이제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얘기했어요. 뭐 킹 오브 킹스 뭐 영화가 이제 요새 뭐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아주 뭐 화제가 돼서 굉장히 뭐 은혜도 되고 한다 해서 어디 이강 목사님도 그 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그걸 뭐 이제 숫자가 웬만큼 되면 뭐 우리 몇 명 갈 거니까 몇 시에 상의해 달라고 그렇게 예약해서 또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걸 어제 이제 보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니 그런 걸 많이 이제 선호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 선교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웬고하니 성경만 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으로 하면 또 뭐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 대개 보면 좀 더 이제 흥미나 또 깊은 어떠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추측성이나 좀 이렇게 창작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또 첨가되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날 우려도 있는 것이요. 또 그런 걸 너무 하다 보면 그런 쪽에만 어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런 것도 은혜의 도구이긴 하지만 하나의 보조 수단인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아, 성경 말씀에 이렇군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아, 그걸 보니까 아, 성경은 뭐가 뭐 하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된 진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성령님이시라는 거. 항상 성령을 구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도와야 하는데, 여기 10사람이 행하여 갔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왔는데, 그러면 9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추측을 합니까? 이게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했던 것이 이제 영화로 한다면 그 9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냥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 사람 온 것에 중점을 두었지 안 온 9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닌데, 그러나 추측해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사장한테 이제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아니 신앙적으로 은혜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신 예수님께 와서 살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것인데, 9명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너 깨끗해 문둥병 나왔다 했으면 바로 집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먼저 야, 나 이제 문둥병도 나왔으니까 야, 우리 잔치하자고서는 막 잔치를 베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 직장 다니는 사람 막 직장으로 쫓아가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나왔으니까 나 내일 할란다 하고서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회로 보내시고 일터로 가정으로 보내실 때 가서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게 순서인데 9명은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내 세상의 정욕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16절에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유대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겼던
그러한 자인데 오히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로 말하면 주변에 어떠한 외적인 화려함이나 어떠한 부유함이나 학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심으로 주님을 참 겸손하게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참 재밌는 현상이 있잖아요. 주일날이나 뭐 하면 설교 시간에 보면 분명히 줘라. 그것도 끝나면 뭐 목사님 뭐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딱 내가 알지. 너 몇 번 줘는 거 다 알지. 그래도 중심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를 기특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시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법목사님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게 이제 끝날 시간 됐다고 지금 약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갈 건 가야지 뭐. 아니야, 저 은혜가 막 넘치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시네요, 법목사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것과요 좀 힘들고 불평 원망하는 마음을 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면 또 아쉬우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뭘 해달라고 나 원고리 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말씀은 바르게 좀 한번 정리하고 싶은 그러한 뜻에서 저거를 어느 날인가는 그런 생각이 부뜩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에휴, 내가 쓸데없이 일을 왜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 이게 괜히 더운 것 같고 막 그냥 선풍기만 세게 틀어놓고 근데 그래도 이런 마지막 기회에 그래도 사람이요 뭔가 한 가지 할 것 있다는 그런 게 있으면요 그래도 치매도 안 오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 야 그래도 이걸 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그렇게 볼 때마다 조금 더 성경의 지식이 깊어져서 성도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진도가 빨라서 솔직히 감사.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지. 어쩌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불평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또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오늘도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 그 문둥병자가 감사할 때 이제 17절에서 19절 읽고 그냥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라. 그 9문둥이 가장 비극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지, 그 말을 못 들었잖아.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의 그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은 병은 나았지만 영혼의 구원, 그 참된 영혼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살해할 때에 그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